어느덧 12월입니다. 12월은 체감 온도는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은 참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삶도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연말이라는 이 시간이 가져다 주는 그 영향력과 의미가 아마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해를 함께 되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뭐 성취와 같이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축복들을 세워보면서 그 스토리들을 또 되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세상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여러분 잘하십니까?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쉽게 잘하시는 분은 드물 것 같습니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비판을 멈추고 정죄하기를 멈추고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기도 하고, 잘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이 잘못인지 잘 모르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기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비판과 정체를 멈출 수 없을 만큼 큰 죄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너무 상처가 되어서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한두 번 용서를 해주었지만 그냥 넘어갔지만 반복되어서 계속 잘못을 하니까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이 밖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그래서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받는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만 이해해줘야 하고 나만 용서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 전적으로 큰데 왜 나만 계속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용서는 나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뭘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면 하나님이 내 기준으로 나를 대하시도록 하는 일이 됩니다. 내 기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데 내 기준이 앞선다면 다른 사람을 거세게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미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의 용서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자유를 빼앗기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나도 받아야 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설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큰 은혜와 또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평안할지 좋을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어떨까요? 잘 안 되겠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다른 말로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로 내가 주기만 하고 나만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서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기만 하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만 소모되고 허비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러면 용서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용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자리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 것이니, 용서를 주라는 것이죠. 용서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만큼 주신다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이 표현은요, 곡식이 차고 넘치게 주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용할 때 우리가 그 관용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누구보다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자리는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다 후히되어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소망하는 자리죠.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나의 마음과 감정만 소모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커 보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더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그런 성숙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용서란 전적으로 또 이해해주고 나아가기란 어렵습니다. 분명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또 알고 또 용서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받는 은혜가 있음을 알았다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주실 더 큰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당장에 처해진 나의 마음과 또 나의 피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겨둔 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39절부터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먼저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맹인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요? 맹인은요 자신의 잘못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비판하고 정죄할 것들만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정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선생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방식이요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비판한다는 것이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 본문에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켰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영적인 잠만에 빠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기준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생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더 배워야 했어요. 제자들은 더 배워야 했습니다. 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선생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면 예수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방법.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날마다 예수님께 거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여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요 이 예수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용서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는 것이고 또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께 배우는 겸손한 자세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신 안에 이미 쌓여져 있는 축적된 것들, 윤리적 도덕적 기준,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들, 사상들, 아니면 신앙인은 신앙적 지식을 따라서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한 기준과 판단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스승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즘 매일 성경 우리 보시는 욥기 말씀에서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욥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도 다 알만한 지식들이었는데 그것을 욥에게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선생이 되려 하고 있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라면요, 눈이 먼 맹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참된 스승이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스승인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에게 배우지 않고는요, 사람에게 진정한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보면서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2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이 들보는 집의 방이나 방바닥에 하중을 견디는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 그러니까 들보를 잘 관리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집이 무너지지 않게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들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요, 이 티는 무엇일까요? 티는요,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작은 먼지나 쓰레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 들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이 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이 비유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집의 안전을 위해서 똑바로 중심을 잡아야 할 자신의 들보, 그것은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남의 티, 작은 것만 보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의 비판거리를 찾아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서 그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만족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욥기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내 죄를 깨닫는 것, 내 들보를 깨닫는 것, 내 들보를 보는 것, 내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후에야 42절 말씀대로 끝에 부분의 말씀대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했는데 바울은 범죄한 자를 먼저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였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거세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과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상황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기준에 의해서 쉽게 거센 비판과 정죄하기를 멈추고 나 자신의 그 들보와 같은 마음의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의 티를 빼내 주어서 그제서야 남의 티를 빼내 주어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내게 잘못을 한 그 사람 앞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세워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날마다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용서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용서는 내가 나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용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믿고 용서의 발걸음을 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 어렵게 되는 줄로 여기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또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간 사람을 성경 속에서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되는 용서의 아이콘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독차지했죠.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가 율법적으로 정통한 율법과 비슷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채색 옷을 입고 율법과 비슷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어떠했겠습니까? 어린 요셉의 눈에는요, 형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였겠죠. 얼마나 형들이 야만적으로 한심적으로 비판할 것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더욱더 어른들로부터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을 참 잘하는 시기인데, 요셉은 그래서 매번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을 얼마나 일러 바쳤겠습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형들을 얼마나 일러 바쳤겠습니까? 알고 보면 요셉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보다는 아마 어쩔 수 없이 형들을 매일 바라보면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일러 바치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요셉으로 그 율법적인 그 교육을 받아서 형들만 비판하고 또 일러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자질하는 그 삶이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남이 아닌 이제 자신이 그 율법적인 지식을 온전히 지키며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의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자신이 배운 그 율법적인 아버지로 배웠던 그런 교육들이 자신을 지켜줬을 것이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통한 지식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았을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가는 생명의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의 일들을 헤아림으로써
원수와 같았던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왔을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죠. 물론 형들을 봤을 때 그 즉시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형들이 뉘우치고 형들을 시험했을 때 형들이 뉘우치고 다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형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헤아리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형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용서하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렇게 요셉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그 헤아림은 한이 없고 넓고 깊고 큰 은혜와 또 사랑임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지켜가며 생명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널리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을 것이고 이루어가시고 계심을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떤 큰 나의 계획과 목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더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도 믿음의 한 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 내게 주옵소서.